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을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러한가? 그 증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를 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2년이 지났고 아직 5년의 기근이 남은 상태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집트를 경영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땅에서 몰려오죠. 돈을 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집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나마도 떨어지자 이제 종이나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 먹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계속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온 땅의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고 그들의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온 땅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들은 기근에서 안전하게 구원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는 거죠. 완전 극명한 대저죠.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 가족을 살리고 온 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증명되고 있죠. 자, 20절.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자,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밭이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요셉은요, 그 땅을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백성들을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아마도 더 충성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겠죠. 그러나 그 토지에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는데 아주 정기적으로 받았죠. 그 안에 먹거리가 넉넉했기 때문에 밭을 팔 이유가 없었죠. 자, 그 당시에는요, 바로가 왕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협조가 필요했어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막 정치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왕조를 멸망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셉은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화합하게 했고 더 충성하게 만들었죠. 자,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기근의 마지막 해가 되니까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파종하라고 시켜요.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지방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기근의 마지막 해가 되자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파종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만들죠. 사실 지금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당시에 이제 쥐주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뭐 5분의 1이 아니라 반 이상을 쥐주에게 바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반이 아니라 5분의 1만 바치게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호응했고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26절에 보면 그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 때까지 이 법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자, 27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완전 극명한 대조죠. 있는 토지 다 뺏기고 종이 되는 지금 이 문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만은 오히려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재산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겨우겨우 세상은 막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완전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이 이집트에 왔을 때 130살이었잖아요. 그런데 17년을 더 살아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어요. 자, 29절.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이집트에서 옮겨져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장래에 대한 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굳게 지키듯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아들에게 자기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례시켜달라고 묻어달라고 부탁해요.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을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내 주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수단이고 도구이고 디렉션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 지혜는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돼요. 우리 하랑이는 벌써 1독하고 2독째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읽는 건 아니고 제가 재밌게 이야기로 말해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성경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하랑이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기대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까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그 맛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지금 온 세상이 기근으로 막 찌들어 있잖아요. 겨우 먹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지금 세상 트렌드하고 완전 반대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물론 타격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저만 해도 전 세계 셧다운이 됐던 코로나가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이다. 자, 야곱이 이제 맨 끝에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 인생의 축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 축을 계속 옮기셔서 결국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인생이 최고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그런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리며 고고싱해요.